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곳 풍세 땅 아름다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예비하시고 성전 건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배당 건축은 지난 건축과 달리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속에 저희의 새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될 줄 믿습니다. 건축 과정을 지켜보는 목사님 사모님과 성도들의 마음에 건축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전 건축과는 달리 성도들이 직접 건축 과정마다 나서서 손길을 더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동참하여 헌신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이 세워질수록 하늘꿈교회 성도들의 삶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 저희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 성전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며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듣는 귀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퇴보 없이 늘 성장하는 하늘꿈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늘꿈교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기도, 예배를 세우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목사님 사모님께서 맨발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잠깐의 운동에도 효과가 배가 되어 목사님 사모님의 육신의 아픈 곳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늘 성령 충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늘 평안을 주시고 학원과 공부방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잘 세워지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자녀 휘민이가 곧 수능을 봅니다. 휘민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휘민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는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보배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을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주밖에 없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꽉 찬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점점 몸이 커져가지고요. 그렇죠? 네, 꽉 채우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같지도 않아서 답하기도 그렇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다음에 또 택하셨죠. 그리고 택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주인을 찾아다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죠.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겹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온전하고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으세요? 대충 얘기해봐. 몇 프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이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 종교로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토라를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냐 하는 겁니다. 10%? 20%? 네.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네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또 막연한 환상이 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막 신앙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 접한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이 종교색을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뭐 거대 막 야당과 여당이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정당들이 작은 정당들이 쫙 있대요. 계열이 있죠. 좌우가 있는 것은 계열이 있는데 신앙적 계파가 쫙 있고 그들 가운데 분류를 해보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온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막 납치했잖아요. 납치해간 그 현장이 어딥니까? 파티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먹고 막 춤을 추면서 밤새고 있는데 저기 하마스의 특수부대가 막 낙하산 타고 막 총 들고 무장 해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거기서 춤추고 있었잖아요. 뭔가 하면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검색하고 좀 이렇게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뉴스를 볼 때 제가 못 봤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파티 현장에 대형 좌불상이 있더라고요. 그 여기 좌불상에 있는 그 불상 있죠? 좌불상이 딱 대형 불상이 조형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 놓고 거기서 막 파티하고 춤췄던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냥 뭐 신앙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지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대표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주인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 주인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가 찾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다는 말이죠. 말장난 같지만 우리 자신, 몸신자지만 신신자하고 다르지만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한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꿈꾼단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게 합니까? 무언가 결정할 때 뭔가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가장 잣대가 되는 게 뭐냐,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걸 결정했을 때 내가 즐겁고 이게 결정 기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만족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이요 또한 우리들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찾아 이리기우 저리기우 타면서 인생을 살고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이것저것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처럼 주워 모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지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신앙.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깐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여행 처음 많이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행 다니면서도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따리가 크죠. 그런데 여행 많이 다녀보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단기 선교 갈 때도 처음에는 애들 막 보면요 짐이 막 이만한 트렁크 이만한 것씩 막 있잖아요. 뭐 이만한 트렁크씩 갖고 다녀요. 우리 청년 때 보면 젊을 때 보면. 그런데 많이 다녔던 리더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그냥 배낭 하나 있잖아요. 그냥 뭐야 쌔기라고 그러죠. 뭐라고 이거 가방 하나 딱 들고 거기에 런닝 2개, 팬티 2개, 양말 2개 이렇게 딱 들고 가요. 성경 하나. 그리고 가죠.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다 벗어놓고 오잖아요. 짐이 없어 올 때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애들한테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야 니네 가방 지금 꽉 채워서 가면은 올 때 못 와. 참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방의 무게를 그렇게 심하게 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게 제한을 엄격하게 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엄격해요. 7kg였나요? 1인당? 7kg 넘어가면 그거 빼야 돼.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마당에서 가기 전에 무게를 다 쟀잖아요. 무게 재가지고 분배하고 넣고 막 이렇게 했고. 근데 여러분 가잖아요. 갔다 올 때 짐이 더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사온다고 슈퍼 들려가지고 사탕도 사고 뭐도 사고 막 그럼 짐이 더 늘어나잖아요. 버리고 가야 돼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예요? 나그네 인생으로서 자신이 잠시 잠깐 여행하는 자들의 짐은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주제 파악 못하면요
끊임없이 모아요. 그래서 거지들이 어떤 거지들 뭐 봉지 막 20, 20 달고 다니는 봉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안역에 우리 교회도 오고 막 교회 앞에 지나가고 그럴 때 봉지를 우리 집 다녔는데 온몸에 봉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거지가. 그 다 까보면요 그냥 별 뭐 먹다 말아 썩어먹은 사과 막 이런 거 들어있잖아. 막 그냥 거지 같은 거. 근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래기요 저래기요.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이래기요 저래기요. 이게 뭐가 된다고 하면 이래기요 저래기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이슈가 핫 이슈가 뭡니까? 남현이가 펜싱 선수 남현이가 그 전청조라는 그 여자죠. 여자인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식이 안 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인생인 걸 인지가 안 되면 이것저것 그냥 거지처럼 막 주워 모으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말아라 집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유리 방황하면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의 기우, 명예의 기우, 건강 기우, 스펙 기우, 물건, 학연, 지연, 연락처, 명품, 부동산, 지식, 철학, 종교, 그리고 신까지 하여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끊임없이 주워 모으는 삶을 산다.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에만 관심, 본질적 관심 없이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면 산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을 구하지 않고 비본질 찾아다니면서 그 비본질들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영생을 줄 거라 믿는 그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것은 비본질이 아닌 본질, 다른 말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본질적 영원한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구원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알 가치도 없고 굳이 경험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들이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신들 알 필요 없어.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나만 알면 돼. 내가 본질이야. 나만 알면 되는 거야. 다른 건 굳이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경험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 위에 찾는 것들이 비본질이다. 그것이 영생을 줄 수 없다.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희한하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꼭 딴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험, 안 해도 되는 경험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 맞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경험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들은 의도치 않게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더 살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 어떠한 불필요한 경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송전탑 있죠. 송전탑. 몇 해 전에도 뉴스 나왔었는데 송전탑이 15,400 15,400V? 아니요. 154니까 154, 345 kV.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볼트죠. 우리가 220 쓰는데 345 kV. kV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500이야?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엄청난 그 송전탑의 전기, 송전탑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뭐 절대 출입 금지, 뭐 써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지고 감전돼가지고 막 죽고 장애 있고 이런 사람들 뉴스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굳이 거기 갈 필요 있습니까?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마약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성윤 얘기했잖아요. 왜 옆에 안 해? 굳이 그거 왜? 그 필요한 경험이 아니고 필요치도 않은 경험. 그러니까 죄악에 관한, 우리가 죄의 문제, 이게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분별을 하고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경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많은 도전하고. 근데 굳이 그 죄악의 문제, 나를 죽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그거를 굳이 경험해 볼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마약을 권하면,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 너무 옛날에는 너무 먼 얘기였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막 그 지경이 되고 있는데, 마약 주면 나 마약 한번 해볼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성전탑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나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거 한번 전기 맛을, 그거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꼭 먼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꼭 한번 먼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꼭 결혼하기 전에 고딩 엄빠가 되겠다, 중딩 엄마 아빠가 한번 꼭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려고? 희한한 거예요. 인생이 나락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일까? 마약이나 독약이나 이런 것들은요, 단지 육체가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범죄하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영적으로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왜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그 젊은 청년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불상을, 어마어마한 대형 불상을,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서 밤새도 춤을 왜 추냐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본질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돈이, 명예가, 권세가 나의 어떠함이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돈이 깨진다 하여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믿으십니까? 때론 명예가 실추된다 하여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아멘 해보세요. 때론 모든 권세와 건강을 잃는다 하여도 주님 한 분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주님 한 분 선택할 수 있으면, 주님이 최우선이 되면 괜찮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다가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느라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건축을 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 방법, 그냥, 그리고 막 속이 터지는 대로 그냥 화가 나는 거를, 화가 나는 방식으로 막 처리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참, 교회 건축,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또 들었는데, 교회 건축은 쉽지 않은 거다.
15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건축 수십 년 동안 그 건축하던 그 교회, 어린 시절은 그냥 교회가 계속 건축되고 있었어요. 1년, 2년이 아니야.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의 현장이었어요. 끊임없이. 저는 그게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못 본 여러분들이나 모르겠어요. 어떨지. 저는 그게 좀 익숙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도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서류 다 준비했거든요. 서류 막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취합해가지고 건축사가 줬어요. 접수를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생날림 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제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하루에도 2번씩 이제 통화를 2번, 3번 하고 전화 건 걸로는 막 5번, 6번씩 전화를 하죠. 생날림 쳐.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 자기가 막 할 말이 없으니까. 전화 지금 두절 상태야. 그래가지고 최영주 소장한테 통화해가지고 좀 알아봐봐 어떻게 되고 있나. 근데 결국 전화 와가지고 뭐래요? 제가 건축사협회에다가 5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있고 건축사가 있잖아요. 그 건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돈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 충남 건축사협회에다가 돈을 넣는데요. 500만 원을 넣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 돈을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건축사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과정이 딱 통과가 되면 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이게 딱 해가지고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넣고 있어. 왜 그러냐? 500만 원이 없대. 돈 받아놓고 다 썼대. 둘이 똑같아. 다 썼대. 그래서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55%가 55% 넣으면 500만 원을 넣으면 55%가 돌아온대요. 뭐지? 그래가지고 어제 통화를 최영주 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반 250만 원 만들고 250만 원 만들어 줄 테니까 넣어라. 그러면 이제 또 2주 안에 그 돈이 다시 돌아오니까 넣어라. 250만 원 없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불가항력이라니까요. 그러면 건축사를 못 바꾸냐?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 얘가 언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거를 뭐 승질이 나니까 인간적 방법과 여러 가지를 막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뭘 원하실 건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어떻게든 뭐 막으려 하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저런 것들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내가 저런 것들하고 똑같으니까 저렇게 일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요거 달리는 거예요. 퀘스천이.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고백할 거, 지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결국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할 거란 말이죠. 요 타이밍에 왜 요 타이밍이어야 했는지를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이 깨지고 시간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막 일정들이 막 엉키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성공합니다. 돈이 좀 깨지고 시간이 깨지고 우리 스케줄이 깨지고 우리 기분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면 성공한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이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엉키고
불구하고 신앙 지킴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넘버 원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다 하나님 통해서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 통해서 보고, 하나님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라 실수하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생의 넘버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오늘날 평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목회자 김진홍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년회 때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싶어서 철학과에 입학하셨대요. 철학과 가지고 가자마자 교수님한테,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누구는 어떤 철학자는 뭐 이렇게 말했고, 어떤 철학자는 뭐 이렇게 말했고, 막 설명을 막 하더라는 거, 장황하게.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딱 받자마자 이 양반이 멈췄어. 얼음이 됐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철학과를 그만뒀답니다. 그러면서 이 실망한, 답을 듣지 못하고 실망한 청년 김진홍이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면서, 저도 아이스케이크는 못 봤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이게 요즘에도 동남아에 가면 얼음, 소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얼려가지고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통에다 들고 그랬나봐요, 옛날에. 저는 못 보고, 그렇죠. 검정 고무실 이런 데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스케이크 이러면서 우리가 팔고 다니셨대요. 아이스케이크를 팔고 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그 고물상 리어바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그 고물상 하시는 분 거기 이렇게 옆에 한쪽에 철학 영어로 된 원서가 이렇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철학 원서를 가지고 있길래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신이 있냐 없냐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 어떤 질문에 봉착하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내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이후 청년 김진홍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그 리어카 그 고물장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고물장수가 뭐가 됐냐 하면 그 전자제품을 파는 고물상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장한 거죠. 그냥 리어카 끌고 다니다가 이제 전자제품을 파는, 요새 할인매장 요즘으로 말하는 그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진리를 찾았냐 할 때 자기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찾아 헤맨다고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는 모든 인간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 곧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자들은 이미 주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는 진리는 내가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핫 이슈가 뭐예요? 교회 핫 이슈. 네? 웬 난데없는 맨발 걷기냐 하실 수 있어요. 맨발 걷기. 저는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상민 목사님이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하도 실없는 게 아니라 너무 실없고 웃긴 동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상민 목사를 완전 배꼽을 빼놓고 그 아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웃다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요. 막 웃다가 아파가지고 죽어가. 옆에서 막 저게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둘 다야. 그러면서 막 농담하고, 워낙 친하니까
그 아픈 환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차에 태워가지고 사모님이 좀 드라이브 좀 시켜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드라이브를 하면 똥을 싸요. 똥을 평상시 막 장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똥을 하루도 이렇게 싼대요. 아니 좋다고 가면 차 태워가지고 어디 여기 모슬봉 어디 무슨 상해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제가 멋지게 쌌죠. 뭐 해무침에 무슨 우럭 탕에 막 해가지고 잔뜩 먹고 막 먹이고 막 그냥.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맨발 걷기 열풍 왜 일어나냐면 암 사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는데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네 발로 기어다녔는데 암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치료된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듣고 전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그럼요. 그리고 끝.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근데 지금 그거를 금요철의 시간에 제 아내가 또 설교를 했죠. 그들이 막 어제도 막 밤에 한 서너 명 가가지고 밤에 걷고 왔는데 걷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이죠. 왜 건강 좋아지니까. 지압 효과가 아니에요. 몸에 있는 나쁜 전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어스한다고 하죠. 여기 콘센트 보면 여기 구리가 어스란 말이에요. 몸에 모든 안 좋은 거를 이 땅에 창조주가 그분 얘기로는 그 저자에 의하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어싱 된다. 그래서 어싱하고 계속 걷고 그러시는 분들은 건강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사시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진리도 마찬가지다. 진리도 의심의 노초리는 그냥 뭐 그래도 알겠다. 좋겠지 안 좋겠냐.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셨다고 그렇지 뭐 좋은 분이시지 성인이시지 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내 생명이구나 라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차이다. 그런데 여기서 요는 진리는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갑자기 오는 것이다. 그 메시지도요.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언제 처음 들었냐면 한 달 반 전에 다혜자매가 그 얘기 했어요. 살짝. 그쵸? 이상희 목사님 뭐 걷기 하면 좋다고. 좋은가 보다. 걸어야지. 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시간도 없는데 저는 제 아내하고 세트잖아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뭐 따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그런데 지난주에 김연희 집사님이 문을 확 갑자기 오시더니 사모님 땅 걷기가 뭐 맨발 걷기가 막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또 듣더니 또 그냥 불이 확 붙어가지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죠. 돈이 안 들어요. 시간만 있으면 돼. 돈이 안 들어. 땅 그냥 걷기 힘들어? 아파? 그럼 발만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그거를 교회 건축한 다음에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땅 파가지고 커팅 해가지고 황토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다. 진리는. 복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소식도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리를 찾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격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였고 또한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확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근데 사랑하는 자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붙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종일 손을 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시며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나한테 관심도 내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막 그냥 덤벼 뭐 그런 애야. 팔 벌려가지고 끝까지 가셔가지고 그거를 사랑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품어 안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단 0.0000000 무한대 0.1%도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거나 우리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일들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넓은 팔로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보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만날 때 고멜이 호세아 찾아갑니까? 아니죠. 창녀인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런 그녀를 아내 삼습니다. 애까지 나요. 하지만 문제는 고멜이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수차례 나갑니다. 이 호세아는 한결같이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종국에는 그렇게 창녀가 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지불 안 해도 되는데 비싼 값을 지불해서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바람난 고멜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고멜처럼 끊임없이 도망가고 바람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달마다 바람피는 달마다 던진다. 달마다. 하나님은 달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작.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운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정의, 은총, 긍휼, 무궁하심, 진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런 결혼에도 있어요. 이런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요? 남녀가 혼인서약 한단 말이에요. 우리 최은지 집사님이 좀 있으면 결혼해요. 11월 25일? 11월 25일 날 결혼식해요.
혼인서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뭐 들고 나 신부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생각합니다. 너 신랑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분 머리가 뼈가 부리가 돼가지고 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때론 집에 안 들어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술 먹고 돌아다니도 나는 이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올 것이고 나는 오히려 공의와 올바름과 은총과 긍휼로 그러니까 나는 바람 안 피우고 끝까지 내 아내가 바람 피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도 나는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혼인서약한다면 이 무슨 개똥 같은 혼인서약입니까? 근데 그 개똥 같은 혼인서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창녀라, 우리가 창녀라. 그런 창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돼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평언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간다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 매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혼인한 사이인데 내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몰라. 짐승처럼 살아. 그냥 짐승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네? 나 남자인데요. 나 신랑이 동성애인가요? 아니 그런, 아유 진짜 또라이 같은 거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신부지, 나 그리스도의 신부지, 이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처럼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은 부담스러워. 이지랄 했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성공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라서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면서 건강해야 돼요?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건강이 다 엉망진창이야. 40대들이 50대들이. 네? 봐봐. 할 사람 진짜 다 봐봐. 다 난 그거 진짜 아주 오지게 건강하다 몇 명 안 될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맨발 걷기를 왜 시키겠어. 돈도 안 들어. 시간만 내면 돼. 그냥 동네 거기 돌아. 거기 산길 돌아. 좀 건강해야지 뭘 하지.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죽어버려. 그냥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지고 내 죽으려 막 이러고 있어. 막. 응? 되겠어? 뭘 부르긴 뭘 더 깊고 뭐 더 높아 높기는. 개똥이나. 건강관리 하라고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뭐 하다가 건강에 갑자기 나빠져서 장렬하게 죽어가지고 주님을 딱 하는데, 야 건강하라고, 건강하게 사역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좋대요. 혈압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다 좋대야. 이거 뭐 피부까지 없어진대야. 만병통치야. 응? 약 파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 돈 빼먹는 거 아니잖아. 그냥 걸어 그냥.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걷지 말고 맨발로 걸어. 적지가 그게. 아 나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게 난 얘기하는 것 같아가 좀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한 얘기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김현희 집사에 한 달 했더니 여기가 막 뭐죠 이게 이파선이 확 오그라들었죠. 만성두통도 사라졌어요. 어디 무슨 체험장을 거냐. 만성 두통 없어지고 임파선 쑥 들어가고 이런 데가 막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짜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쟤는 짜가리셔가지고 빠져요. 어떡할 거야. 걸어. 남자분들 담배도 끊고 빨리 걸어. 어떡할 거야. 아멘 하세요. 네. 거의 끝났어요. 말씀 반쪽밖에 안 남았어요. 호세아 14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밖에입니다. 나밖에 히브리어로 줄라인데 뭐뭐 외에는 주님 밖에는 뭐뭐 밖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옹졸해가지고 하나님이 집착이 강해서 그러신 걸까요? 네? 나만 알아야 돼. 야 나를 알아야 돼. 나만 좀 알았으면 다른 걸 할 필요 없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계속 이러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옹졸해가지고 막 그냥 질투가 막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 싫어가지고 막 응? 주밖에 나밖에 의미는 담겨진 의미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 거냐면 주밖에 없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그거 있어요?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바꿀 데 없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주님만을 갈구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영생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거 알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찾고 갈망하는 우리 하늘꾼교회 성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네. 오늘 설거지 담당은 강성규 집사님, 이면 집사님, 유혜린, 박혜린 학생, 다음 주는 현인환 집사, 김은정 집사님, 이한비, 박혜연,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면 집사님입니다. 주님 자랑 여행대에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다. 네. 준비 안 하고 있다. 네. 하세요. 꼭 해주세요. 저도 지금 뭐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제가 요즘에 일렉 기타를 열심히 치거든요. 일렉 기타를 한번 해볼까. 근데 되게 망신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 네. 준공이 그때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성탄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하시고요. 원래 계획은 추수감사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수감사 때는 좀 무리일 수 있다. 근데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안 되면 뭐 크리스마스 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할 수도 있고. 근데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일단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퀄리티를 높이세요. 그냥 뭐 이 정도면 준비됐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퀄리티를 높이셔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도 없죠?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네.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재정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재정적 영역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건강을 우리의 육체를 돌볼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건강케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각종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건강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또한 건강한 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그 재정을 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축이 참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실수든 또한 어떤 마귀의 공격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한 동대주 역사하심,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